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이렇게 영광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구하는 기도 위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내고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모함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그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추리소설이나 영화, 그런 추리물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익사이팅한 활동과 그러한 놀이기구,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끝에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시시해지겠죠. 하지만 더 귀한 것은 때로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 끝을 이미 다 알면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구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포기하기보다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숫양과 숫염소 환상입니다. 두 뿔을 가진 그 숫양이 힘을 과시하면서 여기저기 들이받고 다닙니다. 그런데 큰 뿔을 가진 그 숫염소가 등장하여서 숫양의 그 두 뿔은 다 꺾이게 되고 땅에 다 엎드러져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게 된 숫염소는 더욱 강성해지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그 큰 뿔도 꺾이고 대신에 4개의 뿔이 크게 자랍니다. 그 중에 작은 뿔이 성전 제사도 폐하고 성소를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진리는 땅에 다 떨어졌고 악한 죄를 다 행하면서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죠. 2300일이 지나야, 그 300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 1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의 그 의미를 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고자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카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찾아내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일평생을 지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견고한 자녀로 살아왔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박하시의 자세를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배와 기도와 그 모든 방법으로든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한 그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시간이 다 남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왕들 옆에서 수년 동안 나라 안팎을 살피고 돌보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수많은 선택과 집중의 사이에서 그 모든 결정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주변 관료들의 그 견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집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무릎 꿇었던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진리의 그 말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 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갈급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이 갈급함을 아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그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 환상은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다니엘은 사실은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 때문에 땅으로 엎드러져서 정신을 잃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정말 어루만져 주시면서 따스한 손길과 품으로 어루만지고 일으켜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선포해야 할 사명이 두 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숫염소는 그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지만 헬라 제국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숫염소의 큰 뿔은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황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했던 인물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 같았었고 원수와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BC 167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식일에,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그 날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욕스럽게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 다니엘에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과 정말 부귀영화와 그 권세를 누리던 이 세력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25절의 이 후반부의 이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안티오쿠스 4세 마지막 때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정말 미혹한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종말의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 그의 세력은 어떻게 되나요? 산산조각 깨져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통치자로 인해서 2300주야 동안 매일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후에 다시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환상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몸져 누웠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는 그 재앙과 같은 그러한 날들은 그렇다고 해서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회피하고 외면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의 날들로 그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다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염소의 뿔이 형통하고 또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승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그 모든 것은 다 깨질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 그 모든 강대국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강한 나라와 통치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이루는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인생의 끝은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리신 그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큰 그림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간직하면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또 그 왕들의 하는 일을 또 보면서 나의 그 삶의 모든 맡겨진 사명을 시작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험한 시험과 고난의 때에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했던 다니엘의 모든 발걸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걸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온전히 찾아내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